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생각할 문제: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이상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병거들이 그들을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얼마나 가슴 벅차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우리에게 힘주는 능력의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늘 나아가는 선과의 대쟁투에서 싸움의 기본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사람이 싸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서 승리케 해주시는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인조차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마저도, 이방인들마저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군사훈련을 받지 못한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은 하나님의 하나의 전형이 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예시 전형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사이시며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전쟁을 지휘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얻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 얻도록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의 전쟁을 대신 싸우실 것이며 그들이 할 일은 그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하심을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베풀으시고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지, 어떻게 승리하시는지를 지켜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그의 실상을 고백한 것입니다. 마음은 이것을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죄악된 본능이 그 자신을 지배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탄식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싸워주실 때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의 실상은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놀라운 승리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모세의 승리의 노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면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크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승리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편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신뢰가, 굴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대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곧 의지의 참 힘이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력이요 결정력이요 선택력이다. 만사는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렸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었으니 그대들은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마음을 고칠 수 없고 그대 자신으로는 애정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러나 그대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는 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의지의 참 힘인데 그것은 선택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의지, 선택력을 옳게 사용함으로 그대들의 생애는 전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으로 더불어 연합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대들을 굳게 서게 할 힘을 이로부터 얻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끊임없이 바침으로 말미암아 새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이로부터 초월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굳게 서게 해 주실 것이고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구원하심을
구원해 주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도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능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승리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그 정복은 전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성벽과 거기 포함한 것은 모두 그 땅의 처음 열매로서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하였다. 또 가나안 정복은 자신들의 힘으로 싸운 싸움이 아니며 그들은 다만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과 재물이나 명예를 구할 것이 아니요 그들의 왕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아야만 하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치열한 전쟁터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사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로 요동치 않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웠던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싸고 계심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 위에 주님의 뜻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립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놀랍고 복된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